샬롬.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였죠? 통곡과 눈물. 과제는 뭐였을까요? 웃는 게 과제가 아니고 눈물로 기도해보자. 통곡으로 기도해보자. 가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다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죽을 준비와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주님의 고난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십자가의 길일까요? 흔히 비아 돌로로사,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최후의 빌라도의 총독의 사형 언도가 떨어진 이후로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간 그 골고다, 해골이라 불리는 그곳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닥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천주교의 성당에 가보면 14개의 처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이시돌 공원에 가면은 조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또 장기에 묻히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묵상하며 또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이 비아 돌로로사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것이 고통뿐이라면, 그게 슬픔뿐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거기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 죽음까지 가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떤 분은 3차라고 하고 어떤 분은 4차라고도 합니다. 4차라고 할 때에는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까지를 4차 선교라고 하지만 보통은 3차 전도여행, 오늘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다 묻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함께 그렇습니다. 바울님, 조금 피해 가시든지 좀 잠잠해지면 가시든지, 소나기는 피하라 그랬는데 좀 피했다가 나중에 가시지요. 이렇게 권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너희는 눈물로 울면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그쳤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을 준비와 각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죽살이라 그럽니다. 죽살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처가살이, 시집살이, 살림살이 할 때 그 살이,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산다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둘로, 죽음과 삶을 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봤어요. 그와 같은 말이 끄트머리예요. 끝이면 끝이고 머리면 머리지, 끝과 머리를 합쳐서 끄트머리. 끝과 처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이다.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죽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을 배우기 위해 죽음을 직시해야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묵상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에 이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말하면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또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건드리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시인은 백서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이 죽었다. 삶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죽음이 삶을 간섭하지 못해서, 삶이 죽음과 함께 살지 못해서, 죽음이 죽음으로 살지 못했다. 죽음이 죽지 못하고 죽어서 삶이 삶으로 살지 못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을 모르니까 사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사는 것도 바로 사는데,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지 모르니까 죽음이 죽어버렸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도 죽어버린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에 빠져서 내 죄를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는다. 새로운 몸으로 탄생한다.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겠다. 세례 받는 그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세례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이면, 성도라면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살을 뜯기고 주님처럼 피를 흘리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크게 꿰뚫고 있는 두 가지 큰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뭡니까? 즐기고 마음껏 살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 말만 들으면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나면 못 노나니. 그래도 지금 놀으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최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최선의 순간인 줄 알고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즐기라는 이야기예요. 카르페 디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 말을 그렇게 쓰지 않고 무슨 웰빙, 웰에이징 또는 웰다잉,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품위 있게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웰다잉까지 가야 품위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퇴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떻게 죽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할까요?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할까요? 첫 번째는 갈 때와 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 갈 때, 그 가고자 하는 곳, 가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 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면 결박당하고 죽는다고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결박당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갈 때를 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갈 때가 되면은 잎을 떨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 눈에 보였지만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반드시 붙잡힌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닫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향해서 갑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준비도 하고,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 준비를 하지만 죽을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준비를 해야만 사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죽을 준비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저놈이 새파란 놈이 우리 노인들 앉았는데 우리보다 죽으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경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형수들에게는 집행일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집행일자를 알려주면 난동을 부리고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직감적으로 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줄이고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훈련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형 집행하기 전에 여러 번 부르는 거예요. 언제가 진짜인지 모르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사형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죽음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흰머리를 보내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
다 그와 똑같습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죽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형 훈련을 사형수들이 받아야만 사형 집행일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죽음 연습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의 후손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곳에 나를 장사해다오. 애굽에 있으면서 신명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신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 신사가 되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은 죽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임사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일부러 관에 들어가서 누워보기도 하고 자기의 영정을 걸어놓고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또 그 유언을 누가 대독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임사 프로그램이 있지만 억지로 임사 프로그램을 참여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강한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 말할 수 없는 아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빠졌을 때 그 절박함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에 빠져서 극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꽁꽁 묶어진 채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2분은 내 가족과 내 친족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2분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마무리 기도를 하려는 때에 사면장이 날라와서 극적으로 죽음의 한 발짝 앞에서 사면을 받아 다시 형무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물론 나중에 4년 동안의 사병 생활을 하고 또 투옥 생활을 거쳐서 나온 작품이 죄와 벌, 그리고 백치, 그리고 카라마조프 형제들. 절박한 순간, 죽음 앞에서 삶의 가치와 죽음의 그 고통을, 그 공포를 확인한 그 순간, 절박함을 겪은 후에 나온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임사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박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값싼 생명이 되고 맙니다. 잘 아는 강용호 박사님이 있습니다. 학생 때 축구하다가 실명이 되어져서 소망이었을 때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건너가 공부해서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랐던 강용호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이 2011년에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조금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용호 박사님은
연장 그 수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 정리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다. 어느 순간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은퇴 후에 여자들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답니다. 돈, 딸, 건강, 친구, 여행. 그럼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아내, 둘째 마누라, 세 번째 와이프,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애들 엄마.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하는 피어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피어스 박사님이 노후를 위해서 젖소를 사가지고 젖소 농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젖소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젖소에 젖을 땄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서 항의를 하고 이거 혹시 잘못된 소 준 거 아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잘못된 소를 준 것이 아니라 젖소에 젖을 있는 만큼 전부 다 짜내야 그 다음날 젖이 또 나오는데 이 피어스 박사는 그냥 그날 필요한 만큼만 짠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젖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날 전부 소진해야 합니다. 나중에 누려야지 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일본에서 나온 지가 꽤 됐지만은 엔딩 노트, 마지막에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쓴 노트, 엔딩 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스나다 도모야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동영상으로 보면서 좀 길지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일본의 스나다 마미 감독이 연출한 엔딩 노트는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남자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주인공 스나다 도모아키는 한 회사에서만 40년 이상을 근무한 성실한 셀러리맨입니다. 정년 퇴직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던 중 도모아키는 예기치 않게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申し遅れましたが、私の名前は砂田智明。去年69歳になります。毎年欠かさず受けていた検診で胃がんが見つかったのは今からちょうど半年前の5月のことでした。驚いたことに私のがんはステージ4。すでに手術が不可能な状態でございました。打足でございますが、何事も事実を正確に把握し、自らの手で物事を進行したいというのが私の性分でございます。そんな私にとって死に至るまでの段取りは人生最後の一大プロジェクトでございます。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그는 그때부터 차분하게
居を問わないとした私は、かつて娘の送り迎えで目にしていたこちらの教会にお世話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かと、今回ご相談に伺った次第でございます。率直に申し上げまして、がんの宣告を受けております。はい。そんなことでお指図がいただけましてれば、どういうタイミングか、これからいろいろご相談かけますけど、洗礼を受けさせていただいて、そういう意味で、こちらで気持ちよく繰り出していただける、何年か後にあ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이 영화의 연출과 내레이션을 담당한 스나다 마미 감독은 주인공 스나다 도모아키의 막내딸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의 마음을 늘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던 막내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예고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버지나 딸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는 암 판정을 받은 후 점점 쇠약해지는 도모아키의 육체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少なくとも、効果をなかったと考えるか、効果はあったんだけど、それよりがんのスピードが速かったと考えるか、分かんないからですね。ただ、いずれにしても、トータルでは負けてたから、それで、なんでこのくらい元気にいられるのかが不思議です。私、やっぱり越せるか越せないか、越せなくても全くおかしくない。少し今部屋から戻ってきたんですけど、年内厳しいですって、年内厳しいですってと、1週間後も厳しいですって、それで엔딩 조츠는 개봉 이후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와 비슷한 시기에 한 저널리스트가 쓴 엔딩 가이드라는 책까지 발간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스스로 자기 부고를 쓰거나 죽기 전에 마지막 영상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슈카츠, 즉 종환이라 부르는 이런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게 되었습니다. 母にもさよならを言いました。大学時代からの親友も会いに来てくれました。彼とすぐなるので、怪我ないよ。段取りの確認が済みましたら、これまで私なりに準備を重ねてきたこの作業でございます。オルガンが鳴り響き、荘厳な雰囲気の中、私は一体どのように洗礼を授けられるのかと思った時、砂田智明さん、私は父と子と精霊の皆によってあろうことか洗礼を授けてきたのは、私をカメラで追い回していた次女でした。名前何がいい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さ、パウルでしょ。この娘は最後まで段取り不足でしたが、教育し直す時間は残っておりません。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인식한 다음에 느끼는 공포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죽음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느닷없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올 사건임을 인지한다면 죽음에 대한 자세,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쉬움은 남겠지만 아마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엔딩 노트와 가족들 덕분에 도모아키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잠식하였을지도 모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성실한 셀러리맨 도모아키는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교회에서 생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죠.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될 반드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일본에는 종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을 모시고 장례식장도 미리 가보고 유서도 미리 써보고 또 수의도 미리 입어보고 비석도 먼저 써보고 또 장례 의향서도 만들고 또 죽기 전에 실제 죽음을 체험하는 생전식도 갖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엔딩 노트에 나오는 이 스나다라는 분은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빼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장례식에 올 사람을 미리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고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다큐멘터리가 작년 12월에 방영됐습니까? 암과 암, 알다는 암과 우리 불치병인 암 3부에 걸쳐서 했는데 그중에 김정화 씨라고 하는 음악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치의 병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사실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만에 시험관하기로 낳은 아들 서진이가 있었는데 이 엄마의 발음은 낳는 것도 좋지만 낳지 못할지라도 그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죽기 직전 아니 죽자마자 바로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서진이가 엄마 너무 예뻐요. 죽은 엄마를 보고 너무 예뻐요. 예쁠 수가 없죠. 얼마나 암투병으로 몸이 다 빠지고 바짝 마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멋져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호스피스를 장려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성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우리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지만 빛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제 아버님도 어머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도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그 다음 아버지 순서대로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두 눈은 다른 두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볼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연휴 때 돌아가셔가지고 의료진이 오지 못했어요. 6시간 안에 축출을 해야 되는데 축출은 못했지만 시신은 기증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운전면허증에 3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 몸은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오늘 엔딩 노트,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버킷리스트. 다음 과제는 버킷리스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아는 분의 장례식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회상하게 합니다. 또 저희 가족들도 추모할 때마다 식구들 돌아가면서 아버지나 어머님이 하셨던 일을 추모하게 합니다. 뭔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죽음을 체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해야 우리는 드디어 생명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미완성으로 남기지 말고 용서와 감사로, 나아가 축복으로 마침표를 찍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기쁨이고 환희이고 감격인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